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샬롬 교회 소종문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교회 분열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한국 장로교회의 1차 분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하나였던 교단이 분열이 되면 후에 역사를 기록하게 될 때 대부분 자교단 중심적으로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합동층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단 분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의 이 장동민 교수님이 쓴 대화로 풀어보는 한국교회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 분열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사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흐름에까지도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좀 한국 교회사를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동안 공부해 왔던 다른 책들을 좀 참조해서 가급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교단의 분열이 왜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내용이죠. 한국 장로교회는 1912년도에 처음으로 하나의 장로교회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4개의 각각 다른 해외 장로교 선교부가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장로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각각 다른 그런 선교부였지만 이 4개의 다른 그 해외 선교사님들은 한국 안에서는 하나의 장로교회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함께 초기부터 연합운동을 통해서 결국 그 결실로 1912년도에 장로교회가 하나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좀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개신교 교단은 총 374개인데요. 그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 교단명을 사용하는 교단이 총 286개라고 합니다. 1912년도에 하나의 장로교회로 출발을 했는데 정확하게 106년이 지난 지금 286개 기장까지 포함을 한다면 287개의 교단으로 분열이 됐고 모릅니다. 지금도 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한 통계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지만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분열이라는 것은 결국 한 집단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갈등과 반목이 있다가 이것이 최후로 표출되는 과정이 분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분열을 잘 공부를 해보면 그동안의 그 역학관계를 잘 알 수가 있고 그 당시에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교회 분열, 교단의 분열은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가 신학적인 이유이지만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교단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각 그룹들의 그런 리더들, 각 그룹의 리더들의 어떠한 성향과 또 정치적인 그런 구도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교단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장로교의 1차 분열이라고 할 수 있는 1951년에 고려파의 분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파의 분열은요, 일제의 상처를 딛고 교회의 쇄신과 재건이라는 명분 하에 서로 다른 두 세력 간의 다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과정과 어떠한 원인을 통해서 이 고려파가 분열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현재 이 고신이라는 교단이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한일 합방이 되죠. 그 이후로 이제 45년까지, 해방 전까지 일본은 우리나라를 3단계에 걸쳐서 세 시기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를 무단 정책이라고 하고요. 예, 1919년도에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정책을 좀 바꿉니다. 기여를 변경을 해서 20년부터 36년까지 문화 정책이, 37년부터 45년까지를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합니다. 일제는요, 한국의 기독교를 한국 신민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그런 백성으로 만들려는 이 한국 신민화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기독교의 활동을 억제하고 기독교인들의 정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모든 교회와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 행사라고 선전을 했고, 한국교회를 설득해서 강제로 신사참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문제는요, 실제로 한국교회 지도자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 가운데도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언더우드인데요. 이 언더우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 언더우드가 아니라 아들 언더우드입니다. 원한경, 아버지는 원두우였죠. 이 원한경, 이 언더우드는 신사참배는 링컨 기념관에 꽃을 바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는 아버지가 세운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으로 봉직하면서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즉, 신사참배는 애국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 여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렇지 않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1938년 장로교 제27회 총회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예, 이게 이제 공식적인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추위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아래에서 총후 한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예. 이러한 판결로 이제 신사참배를 장로교회 안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사참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사참배의 본질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사참배는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국가에 대한 종교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신자가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합법적으로 세워진 정부에 순응하고 공권력에 복종을 하고 세금을 내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죠. 예,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세우시고 권위자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가를 통해서 악의 전파를 막게 하시고 공의를 베풀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 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신사참배는 충성을 지나치게 강요하여 종교적인 충성까지 요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무한대의 충성, 종교적인 충성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의 살육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맨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일제는
당시 큰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각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 교육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월요일 아침부터 애국조회에 참가를 합니다. 이 애국조회는 천황에 대한 경배와 한국 식민 서사의 재창, 그리고 조국이라는 것은 일본이겠죠? 일본을 사랑하라는 그 애국 훈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뇌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일제는 신사에 대한 참배를 각급 학교와 교회 등 온 국민에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국가와 그 국가가 수행하는 전쟁에 대한 거의 종교적이고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요, 이제 일제시대가 지나고 나서 1945년 해방을 맞게 되는데, 해방 후에 한국 기독교는 이런 신사참배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었을까요? 예. 자, 한부선 선교사님은요, 해방 후 지도자들에 대해 5가지 부류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일제를 위해 일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교회와 사회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두 번째로 일제와 협력은 했지만 그것이 강요 때문에 억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약함을 후회했던 사람들. 세 번째로 타협하지 않기 위해 감옥에 갇히고 피신해 있던 사람들, 즉 추록성도라고 하는데요. 추록성도나 혹은 초야에 묻혀 있다가 나온 사람들 가운데 과거의 죄를 관가하지는 않으나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는 끝까지 일제와 타협을 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타락한 기성교회를 사탄의 사탄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며 교회로부터 분리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재건파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무리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해방의 즐거움도 잠시뿐, 이제 해방 이후 몇 년 동안 한국 장로교회는 신사참배에 참여한 교역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이 문제를 놓고 길고 지루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해방 후에 이 추록한 성도들 약 20명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양에 남아서 교회의 재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들은요, 이 5가지 교회의 재건의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 목사와 장로들이겠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신사에 참여를 했으니까 권징의 길을 취하여 통해 정화로 교역에 나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 권징은 자책 혹은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한 2개월 동안 휴직을 하고 통해 자복하자. 세 번째, 목사와 장로의 휴직 중에는 집사나 혹은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하자. 네 번째,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각 노회 혹은 지교회에 전달하여 일제히 이것을 실행하자. 다섯 번째로, 교역자 양성을 위해서 신학교를 복구, 재건하자. 이런 5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바른 교회론에 입각한 방법이었습니다. 추록 성도들이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 절차를 밟자고 제안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일드한, 온건한 그러한 제안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는요, 분명한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이 경중에 따라, 무겁냐, 가볍냐에 따라서 단계가 있는데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제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가정을 한다면, 총 5가지의 교회 내의 징계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주의를 촉구하는 권계, 타일러서 훈계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수찬정지. 세 번째는 교회의 직분을 정지시키는 정직, 일시적으로 이제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목사직을 영구히 박탈하는 면직. 다섯 번째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출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잘못을 범했음에도 교회 지도자로서의 체면을 고려하고 또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추록 성도들은 2개월 정도 자발적인 정직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신사참배에 응했던 목사라면 이 추록 성도들이 제안한 방식에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어요? 안타깝게도 당시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들은 회개라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죠? 사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서도 뻔뻔하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이들은 기존의 자신들의 세력을 잃을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2개월 동안 정직한다라는 것은 2개월 동안 자신이 사역을 못한다라는 것은 곧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기득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2개월간의 이 자수관을 반대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양심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 가운데 신사참배를 했을 거예요. 그들은 일본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면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교회를 유지하려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정인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비록 신사참배를 했지만 후에 장로교가 일본 기독교에 병합되려고 할 때 끝까지 그것을 반발했던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시기에 일제의 핍박과 압박 속에 이런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방이 되고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과 그 판단의 배후에 교권에 대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옳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좀 욕을 먹을지 몰라도 후에 자신이 다시 신실하게 사역을 했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자신의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자숙을 하고 일제를 청산하는 모습을 이 사회에 보여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에 기독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반 사회와 똑같이, 여러분, 일반 사회는 어땠습니까? 해방이 되고 일제를 청산하는 것이 시대의 사명이었지만 당시 친일파를 잡아들여야 하는 경찰들이 바로 친일파였어요. 미 군정은 실용성을 이유로 독립군을 잡아넘기던 형사들을 다시 경찰 간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는 제대로 일제 청산을 하지 못했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일제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신사참배, 통일자복, 금식기도, 수양대회, 좀 길죠? 라는 그런 기도회 같은 개념입니다. 1945년 11월 14일 한 주간 동안 평북 선천군 월곡동의 월곡교회에서 신사참배, 통일자복, 금식기도, 수양대회라는 그런 모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은 북한입니다. 여기 선천에서 이러한 기도회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목사 200명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참여한 대형 집회였습니다. 이 대회는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교회의 재건 그리고 목사의 자숙 등을 의논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의 강사로는 이기선, 박형용, 그리고 박윤선, 고려위 박사 등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박형용 박사가 만주에서 강사로 초청을 받아 집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신사참배 문제는 논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즉 일제에 협력한 목사들에 대한 공적인 건징이 아닌 개인적인 자숙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형용은 자신이 여기에 온 목적이, 이 기도에 참가한 목적이 회계운동의 재개에 있었기 때문에 10계명을 강의하는 시간에 이것을 다시 거론하고
기도회 때도 설교하면서 교역자들의 2개월간의 휴무 자책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아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를 재개하며 부흥회와 전도 사업을 전개해야 하고 신학교를 다시 열어야 하지만 이 모든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회개와 자숙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는 목사들이 교회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것이니만큼 공적으로 회개하고 공적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징계할 최고의 기관이 범죄를 했고, 38년 그 총회가 신사참배를 인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기관이 범죄를 했고, 그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범죄를 함으로 징계할 만한 법적 권위를 상실했으므로 자책의 방법을 택해서라도 이 일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박형용의 견해는요, 그 당시 수양회를 주도하고 있던 교단의 권위를 가진 목사들과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사참배가 결의되었던 1938년 제27회 장로회 총회의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목사가 박형용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1938년 제27차 총회 임원단의 사진입니다. 요 가운데에 있는 인물이 홍택기라는 분인데요. 그때 이제 총회장이었고, 제가 이따가 좀 다루게 될 텐데,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김길창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총회장이었습니다. 이 홍택기 목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박 목사, 어젯밤에 한 설교를 8년 전에 했더라면 우리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좀 늦게 설교를 했구려 라고 빈정거리면서 옥중에서 고생을 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였고,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 생활을 했거나 혹은 은퇴 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는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 강제에 할 수 없이 굴한 사람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와 책벌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해결된 성질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홍택기는요, 신사참배 당시 일본으로 그리고 만주로 망명을 하여 피신을 했던 박형용 박사를 은근히 디스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선천에서 열렸던 이 신사참배 통일자복 금식기도 수양대회는 신사참배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 즉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감옥에 gat혔던 이북 지역의 추록 성도와 신사참배를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기성교회 안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이 교권주의자들이 최초로 만난 자리였습니다. 사실 이 모인 사람의 대다수가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 200여 명의 이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했고 약 20여 명의 추록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수의 추록 성도들은요, 만약에 이 다수의 신사참배에 응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다면 함께할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요, 이 모임에 참가하지 않았죠. 재건파처럼 아예 이 신사참배에 응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따로 교회를 세워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함께할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수양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이 교단 내에 정화와 자숙운동을 확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수의 이 신사참배를 행했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수양회를 통해서 자숙하고 회개하고 징벌을 받음으로 깨끗해지기보다 이런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 양심의 만족을 얻고 다시 만민이 인정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교역에 임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 회개운동에, 회개 기도에 참여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장로교회 내에서는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었고 이제 무대를 옮겨서 경남 지방에서 결국 사고가 터지고 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려신학교와 두 인물, 한상동과 박형룡, 박형룡과 한상동이라는 그 인물, 그리고 추록성도와 신사참배에 응했던 총연회의 다수파가 등장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여기 사진을 보면요. 예. 이제 고려신학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핵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부선 목사님, 브루스헌트죠. 그리고 주남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박윤선, 그리고 한상동 이런 대표적인 이 고신의 핵심 인물 4인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려신학교의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되겠는데요. 1938년 신사참배 문제로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던 조선신학교가 그 이듬해인 1939년에 서울에서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방 후에 경남 지방에서 추록성도인 이 한상동 목사가 주축이 되어서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을 교육하는 신학교,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잇는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것을 실행에 옮겼는데 그 결과가 바로 고려신학교입니다. 이 한상동 목사님은요, 이 추록성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분은요, 해방 후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이 모친의 부음을 받고 남하했다가 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부산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한상동 목사는요,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 정화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속해 있는 경남노회에서 2개월의 자수관을 관철시키려고 했고 또 바른 신학교를 세워서 참된 목회자를 길러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의도에서 1946년 해방 그 이듬해인 46년에 고려신학교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한상동 목사가 소속된 경남노회도요. 1946년 7월 9일 임시노회를 열어서 고려신학교의 탄생을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려신학교의 출발은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경남노회원들 가운데 교회의 이 재건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언급했던 이 김길창 목사인데요. 이 김길창은요, 1938년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이 부총회장으로서 신사참배가 가결되자 곧바로 노예 임원들을 인솔해서 평양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933년부터 이 경남 노예원으로 이 부산 항석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길창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당연히 이 고려신학교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폈던 것이죠. 그래서 1946년 12월 3일 경남노회는 이 반대파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려신학교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고려신학교에 학생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의를 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상동 목사 입장에서는 천불이 날 일이죠. 그래서 그는 경남노회의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면서 노예가 바로 설 때까지 자신은 노예를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러자 이 노예 산하에 있던 67개 교회가 한상동 목사를 지지하며 행동을 같이 했고, 이러한 항의로 인해 노예는 1947년 3월 10일 임시노회를 열어서 재건 운동의 반대자였던 이 김길창과 그의 측근들을 노예 임원진에서 물러나게 하고 교회의 재건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한상동 목사도 노예 탈퇴 선언을 취소하고 또 고려신학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 만주 봉천에 있던 박형룡 박사를 교장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왜 한상동은 박형룡 박사를 데려오려고 했던 것일까요? 고려신학교는요, 한상동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주남선, 박윤선, 그리고 독립선교부 선교사였던 한부선 선교사와 함께 힘을 모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맨 처음부터 이 박형룡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박형룡이 당시 만주 봉천, 오늘날로 치면 중국의 심양에서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박형룡이라는 분은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당대 최고의 한국 신학자이며 1930년대 교단 내에서 자유주의 논쟁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서 이를 물리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신사참배의 압력을 피해서 외국으로 망명, 피신을 했지만 신사참배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박형룡이 이 고려신학교로 오게 되면 그 정통성, 이 고려신학교가 평양신학교의 후신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는 것이었고, 또 교단 내에 있던 목사들의 상당수가 이 박형룡의 제자였기 때문에 박형룡이 고려신학교의 간판이 된다면 교단 내에서도 입지가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주에 있던 박형룡을 데려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공산 정권이 세워진 북한을 통과하여 돌아올 때는 배를 타고 이 서해 바다를 건너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상동 목사는 이 일을 송상석 목사에게 맡겼고, 결국 박형룡과 그의 가족이 부산으로 와서 1947년 8월 고려신학교의 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려신학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조롭던 교회 재건과 또 이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던 이 고려신학교에 암혼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박형룡 박사가 갑작스럽게 1948년 5월 부산으로 내려온 지 9개월 만에 고려신학교 교장직을 사임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새로운 신학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상동을 비롯한 고려파의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려신학교는 경남노회에서 그리고 총회에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장로계에서 이 고려파가 축출되는 이 출발점이 됩니다.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고려파는요,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총회 안에 다른 교역자들의 눈에 이 고려파는 자기들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떠드는 사람들로 비춰졌는데, 이 박형룡까지 고려파를 떠나니까 와, 도대체 얼마나 독선적이었으면 박형룡까지 떠나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고려파의 입장에서는 박형룡의 이런 행동을 배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들은 박형룡이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간 것은 교회 정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박형룡은 자신이 한국 장로교 안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권력욕에 빠져 부산을 떠난 것이고, 여러분, 부산에 있으면 한상동에 이어서 2인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까 부산을 떠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가졌던 달러를 쫓아간 것이다, 돈을 쫓아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박형룡을 혹독하게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박형룡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고려파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만주에서부터 부산까지 데리고 와서 자신들이 세운 학교에 교장으로 세우면서까지 정성을 다했는데, 정말로 박형룡은 권력에 대한 욕심과 돈을 쫓아서 서울로 간 것일까요? 사실 이 박형룡과 한상동은 비슷한 것 같지만 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둘 다 일제청산이라는 목적지는 같았지만 그 방법에는 큰 이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박형룡은요, 신학교가 총회 직영을, 그러니까 총회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교단 신학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상동은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 총회가 회계와 자숙운동이 끝난 후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상동의 입장에서는요, 교단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신학교가 교단신학교가 되면 결국에는 개혁운동이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박형룡은 전국적인 신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서울에 위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상동은 이 개혁운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옛날에 평양신학교도 서울이 아닌 평양에 있었으니까 이 부산이 이제 제2의 평양으로 제2의 개혁의 본거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세 번째로 박형룡은
신학교가 모든 선교회의 지지와 보조를 받는 신학교가 되어야 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상동은 그 일은 교회 정화가 완성된 후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고려신학교는요, 한부선 선교사를 통해 그가 속해 있던 미국 정통 장로교의 선교부, 예, 그 당시에는 이 선교부를 메첸파라고 했거든요. 메첸파. 예, 이 메첸파와만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형룡은요, 고려신학교의 설립자들이 이 메첸파 선교사들과만 교류를 받는 것을 반대하고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4개의 선교부,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부와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형룡의 궁극적인 이유,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양심을 꺾여가면서까지 그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박형룡은요, 한국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박형룡이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변주강을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현대주의, 이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가 경험을 한 것은 물론 개혁주의 신학도 공부를 했지만 그것보다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분열이었습니다. 박형룡은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 메이첸이라는 신학자의 과목을 들으면서 많은 동질감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메이첸은요, 1923년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출판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속해 있는 미국 북장로교 내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의 스승, 이 메이첸이 이 보수적인 신학, 이 전통적인 입장에서 대표해서 싸웠는데 결국에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교단이 두동강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박형룡이 배운 것은 2가지였어요. 하나는 전 세계의 교회가 현대주의와 자유주의의 공격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공격에서부터 교회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2번째는 자유주의를 몰아내려면 제대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북장로교 내에서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조금, 또 교단 본부와 선교부에 소수 포진을 하고 있었고, 목회자 가운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복음주의권에 그런 건전한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게 이상한 게 떴죠.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 메이첸은요, 전략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대다수의 자들은 자신의 동지가 아닌 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대부분의 목사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소수의 자유주의자들이 이 메이첸을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분리주의자로 몰아세웠고 이것이 먹혔던 거예요. 네. 한국교회의 바른 신학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이 박형룡은 미국에서 일어난 이러한 분쟁과 분열을 고스란히 목도했고 결국 교회의 개혁과 정화를 뒤로 미루더라도 자신의 이 정통신학이 총회의 다수파를 차지해야 하며 또 4개의 선교부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박형룡 박사가 신사참배를 피해 이게 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1938년 8월,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9월 달에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예비 검속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구속을 당하게 된 거죠. 이에 박형룡은 자신도 곧 체포당할 것을 직감하고 일본으로 피신을 결정을 했던 것이죠. 일전에 주기철 목사님과 박형룡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이 더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피신을 만류를 했는데 박형룡은 자신이 살아남아서 바른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박형용 박사는 철저하게 한국 교회에 살아남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바른 신학을 이 후대에 이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피해서 다른 나라 일본으로 또 만주로 망명을 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 1948년 5월에 열린 제34회 총회에서 전남 노회로부터 고려신학교의 학생을 추천해도 좋으냐라는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정치부장이었던 김관식, 이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친일파였습니다. 김관식은 고려신학교는 우리 총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노회에 추천서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1948년 9월 21일 경남노회는 다시 고려신학교의 승인을 취소한다는 결의를 하게 되었고, 이 문제로 경남노회는 크게 김기일창을 중심으로 아까 축출되었던 김기일창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고려파로 쪼개져서 오랫동안 싸움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똑같은 경남노회가 6개로 찢어지는 촌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951년 5월 21일 6.25 전쟁 중에 부산 중앙교회에서 열린 장로교 총회에서 총회 안에 있는 다수의 권력자들은 고려파 총대를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를 하게 됩니다. 입장 자체를 못하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쫓아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에 고려파는 따로 노회를 조직하여 경남법통노회라 스스로 명명을 하고, 이듬해 1952년 9월 보신 측 제1회 총노회를 진주 성남교회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1953년 고려파 총노회에 속한 교회는 363개, 목사 수는 50명. 1956년에는 568개 교회 목사의 수는 1956년에는요 568개의 교회가 있었고 목사 수는 102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 수 한국 장로교회 전체 수의 약 10%에 해당되는 수가 형성이 된 것이죠. 결국 총회는요 1951년 무자비하게 고려파를 몰아냈고, 그들은 1952년 자신들이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장로교회의 제1차 분열입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이제 보신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교회의 마크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이제 보신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보신교단의 마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고, 지금은 뭐 전국적인 교단이 됐지만 아무래도 이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경남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1차 장로교회의 분열은 어떤 문제로 분열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신학적인 문제 아니면 교권의 문제? 사실 딱 잘라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내용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이죠. 고려파의 분열 후 총회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박형용은 신학교육을 잘 시킴으로써 총회가 과연 개혁이 되었을까요?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수적인 장로교회는요,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을 잘 막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처럼 이 보수적인 장로교가 다수인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들을 잘 막음으로써 이 한국 교회 안에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부가 이렇게 좀 보수적인 색채를 띠게 한 그런 공헌은 있지만, 정작 교회 생활의 정화와 개혁의 면에서는 크게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개혁과 정화의 대상인 이 교권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신학교육을 통해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이 박형룡의 생각은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3년 동안 신학교육을 받아도 신학생은요,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총신을 3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사실 거기 안에서는 숙제를 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사상을 세우고 그런 거를 또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없고요. 어떠한 사상을 세우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을 범했으니 회개를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이 보수적인 교단 안에. 이 문제는요,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아픔이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언제까지 과거를 온운하며 미래를 발목 잡을 거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파가 주장했던 것처럼 고려파 교회가 정화됨으로써 순수한 신앙으로 개혁되고 사회를 변화시켰을까요? 사실 우리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초기에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어 순수하지 못했던 이 총회와 별 차이 없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추록 성도들의 값진 희생과 순교 그리고 그 정신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려파도 곧바로 이어졌던 이 교회당을 차지하기 위한 허물을 여실히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교회에서 지난주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 위에서 교단이 분열이 되게 되면요. 두 개의 교회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교회당을 누가 가질 것이냐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고신교단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배당을 찾기 위해 세상 법정에 이 재판을 해서 찾아오자는 측과 그것은 성경의 뜻과 어긋난다라는 측이 여러 해 동안 서로 다투며 갈등을 일으켰고 급기야는 1960년대에는요, 예배당을 포기하자고 주장했던 이 박윤선 목사님을 어떻게 보면 자기네 교단의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설립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박윤선 목사님을 주인 성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교단에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루겠지만 1960년에 이 총회와 이 갈라졌던 총회와 이 고려파가 통합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교권 문제를 일으켜서 2년도 채 못 되어 환원시켜버리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차 분열은요, 이 총회가 잘못을 한 게 맞아요. 총회가, 물론 이분들도 굉장히 독선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총회가 이분들을 몰아내고, 이분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차단시킨 그런 잘못이 있지만, 후에 1960년에 총회가 다시 합동을 하게 되었을 때 2년도 채 못 돼서 떨어져 나갈 때는 고신 측의 잘못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그 문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교권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교단을 또 재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장로교회의 1차 분열에 대해서 함께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고신교단도 우리 교단도 똑같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인정하는 같은 신앙고백서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이지만 물론 이 고신교단뿐만이 아니라 한국 내에 있는 장로교단 대다수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인정하고 또 자신들의 신앙고백서를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지금은 따로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게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기미는 없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교회들끼리 같이 또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이 사회를 개혁하고
복음화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